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저희 축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앞에 자국은 어색하더라도 눈을 마주보시고 함께 손을 내밀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작게라도 포옹도 해주시고 함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찬양하며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한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서로 눈을 마주보거든요. 시간 한번 연습 잠깐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눈을 바라봐 주세요. 아, 여기 중등부 청년생들 너무 잘하십니다. 눈을 바라보시고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았고 우리 앞으로도 함께 힘내자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눈으로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이 시간 함께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못하고 계세요. 자, 어깨를 한번 이렇게 틀어서 옆에 분을 한번 볼게요. 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가사는 틀으셔도 좋으니까 옆에 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손을 뻗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제가 저희 부서 아이들한테 하는 거 있는데 가장 잘하는 우리 반 친구들 선물 주겠습니다 하는데 가장 잘하시는 부서 저희들이 선물을 제가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색하지만 한 번만 틀어서 축복하면 그다음부터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할 텐데요. 자, 옆에 분을 쳐다보시고 손을 쭉 뻗어서 함께 서로의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청년생들 일어나주세요. 저희 지금 교회 부서에 청년 선생님들이 각자 부서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힘드신 걸로 알고 계신데 청년생들 한번 일어나주세요. 네, 일어나주세요. 축구하지 마시고 일어나주세요. 자, 우리 청년생들에게 저희 사랑의 시간 주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손을 뻗으셔서 청년 선생님들에게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청년생들고요. 모든 선생님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시고는 머리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기존의 선생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셨고 먼저 저희들에게 실천해 주셨기에 저희들이 교사로서 그리고 저는 또 전도사로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저희 선생님들을 향해서 손을 뻗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손을 뻗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셔도 됩니다. 영선생님 정말 한 해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저희가 오늘날까지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함께 저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할 때 우리들이 이때까지 사역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며 저희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자, 이렇게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이 2023년도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음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2023년도 교사의 삶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명철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문화교회에서 자라나는 영혼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육일부 온 지체들이 모여 서로를 알고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인도해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 이룬 일로 인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제의 실패로 인해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설명회와 교사대학을 진행할 때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모난 부분들이 깎이며 새로운 영적 균형 감각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황량한 세상 속에서 자라나는 소중한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가르치고 돌볼 선생님들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신실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교사들이 지원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해나갈 때 장벽이 나타나고 방해가 있을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염려보다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섬기는 전도사님들과 부장님들 그리고 모든 교사님들에게 육체의 건강도 더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강한 팔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기업도 번창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행사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를 오랜 시간 봐오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코로나 때 부임을 해가지고 이 상태의 얼굴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요. 마스크를 벗고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부분 전문가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코로나 시기를 오랜 시간 겪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어떤 선생님들이 계신지, 어떤 부장님이 계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지를 못했어가지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교육일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각 부서의 이야기가 나올 때 각 자리에서 한 번씩 일어나서 주변을 한번 훑어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태희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좀 하우링이 생겨서 자, 그러면 방금 전에 기도해 주신 분께서는 작년까지 우리 교육일부를 위해서 너무나 수고해 주시고 고생해 주신 김충남 장로님이셨습니다. 박수로 한 번 더. 저희가 장로님을 잘 보내드리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되질 않았어가지고요. 지금 이 시간에 좀 꽃을 드리고 그 장로님을 위해서 앞으로 또 은퇴 장로님으로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른으로서 여러 분야에서 섬겨주실 텐데 우리 장로님 항상 건강하고 잘 사역에 힘내주시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한 번만 더 앞으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한 번 나와주시고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장 어려운 때 교육부장 맡아주셔가지고요. 정말 보이지 않는 데서 묵묵히 잘 섬겨주시고 또 독려해주신 우리 장로님 위해서 앞으로도 건강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역들 가운데 더 힘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섬겨주신 김충남 장로님, 이제 장로의 자리에서도 은퇴를 하고 또 교육부장으로서의 자리에서도 물러나지만 완전히 이 사역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섬기고 사역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장로님께서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주님께서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지혜와 명철이 끝까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더욱더 큰 힘으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각 부서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일부 이제 또 새롭게 우리와 함께 사역해 주실 우리 부장 장로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희 장로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교육일부 팀원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사역들 같이 해 나가게 될 텐데요. 배국호 전도사입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김충남 장로님과 각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수고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요, 전부 아는 얼굴을 해서 좀 아쉬워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이 충원이 됐어야 되는데, 계속 앞으로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교회학교가 가장 중심인데, 지금 올해 새로 누구를 세우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이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유아유치부부터 한 부서씩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희 전사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부장님 나오시기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서 두 분 먼저 부장님과 전도사님만 저기 자리에서 한번 서주시고요. 유아유치부를 담당하고 계신 오정미 권사님과 그리고 김미은 전도사님입니다. 박수. 그리고 부장님들은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유아유치부. 일어나지 말까요? 그래. 네. 유아유치부. 네, 우리 교장선생님 한 번 더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영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현 안수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네. 자리에 서주시고 우리 또 윤영부 김은혜 전도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주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윤영부하고 소영부가 좀 섞여 앉아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네네. 그러면 윤영부 선생님들은 젊어 보이니까 자리 한 번만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네. 청년 선생님이 워낙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자리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년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이명순 안수 집사님께서 이제 내년에 피택되셔서 직위가 바뀌시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임시직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때마침 이명순 안수 집사님과 이동욱 전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괜찮으세요? 네. 네, 저주리 소년부 선생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중동부입니다. 중동부 오늘 윤태우 부장님께서 지금 허리 디스크상의 문제로 조금 힘드셔서 출석하시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김하영 전사님만 먼저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중동부 그리고 우리 교사님들 다 한번 찾아서 일어나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고등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주일 부장님 그리고 저 배국호 전도사입니다.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 주시고요. 저희는 또 특별히 공무로 계신 우리 장로님도 계십니다. 장로 한 번만 일어나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원래 교육일부는 청년부까지가 함께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부 예배 시간이 바뀌면서 피치 못하게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하셨거든요. 여기 동일하게 박선 집사님과 또 방성주 전도사님 계십니다. 오늘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찬까지 있으면서 청년부 계속해서 세워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사실 교육일부의 1차적인 목적은 또 청년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데 노력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리진 않겠지만 박수합니다. 네. 사전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곧바로 교사대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PPT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원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이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학교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교회 학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학교의 존재 이유. 너무나 뻔하지만 그만큼 명확한 답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바로 교회 학교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로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앞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과는 달리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잠시 멈칫 고민하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껏 우리가 신앙 전수에 대한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기 전에 당장 기독교라고 하는 주제, 곧 교회의 수많은 정의들, 지식적인 알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기술적인 요소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왜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건너뛰고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라고 하는 2차, 3차의 질문들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날 교회학교는 내용에 대한 가르침은 존재하고 있지만 참 신앙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체득과 체화의 과정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현실 앞에, 교회학교의 현실 앞에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의 답도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맞습니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듯이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답변이 너무나 원초적이고 너무나 근원적인 수준의 답이다 보니까 막상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암기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원동력을 느끼지 못해요. 아, 내가 교사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야지, 사역해야지, 뛰어나게 하는
마음을 뛰게 하는 그러한 열정을 끌어당기지 못한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설득이 되어야지만, 그리고 설명이 되어야지만 그것들을 수능하고 그것으로부터 동기와 원동력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앞선 질문에 대하여 우리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올 만한 답이 뭔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6분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오늘 반주로 수고해주고 계신데 질문을 안 하는 게 더 매너인 것 같긴 한데, 네, 장 교수님,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매너가 아니지만 네, 매너가 아니지만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신앙 전수의 이유가 뭐세요? 개인적으로 내가 왜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가? 네, 답변 들으셨죠? 신앙이 나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 경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한다. 네, 어른들에게 질문하면 좀 혼날 것 같아서요. 제일 만만한 고등부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예진 선생님, 네, 예진 선생님은 왜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수하지 않을 수 없다. 전수하지 않을 수 없다. 왜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이 친구들한테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거를 친구들이 좀 실감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우리 아이들이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멋진 답변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답변들이, 그 내용들이 본인이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든 또 인지하고 계시지 않든 간에 사실 그것은 각자가 교사로서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소명이에요.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받은 소명. 그런데 이 소명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바꿔보면요, 오직 나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쉐마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전해주신 명령, 굳이 나에게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고 굳이 설득이 필요하지 않아도 성령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도저히 그 일을 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그 강력하신 원동력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로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가?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가 내려야 하는 답은 딱 한 가지, 여러분의 소명이야. 그것을 잃어버리고서는 결코 우리의 교회 학교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들도 계시고, 교사로서, 그리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신데, 내가 이 처음 교사의 자리로 부르심 받았던 그 소명이 뭔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대체 왜 나는 교사로서 사역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왜 대체 나를 교사로 부르고 계신가? 그 소명에 대해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셨습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릴 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소망을 크게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교사로서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답이 없네요. 소명이 없으신가 보네.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교사로서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부끄럽죠? 네, 그럼 속으로만 대답하신 걸로 알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소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교사로서 서 있는 그 자리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자리가 다시금 나의 맨 처음 그 소명을 되찾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요. 이제 우리가 왜에 대한 대답을 찾았다면 그것을 토대로 아까 앞에서 다루었던 2차, 3차의 질문을 해결해 봐야겠습니다. 2차, 우리는 그럼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어야 할까? 지금까지 교회는 교회를 정의하는 수많은 지식적인 정보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학교 교수식으로 가르쳐 왔어요. 학교 교수식,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학교처럼 암기만 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암기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십계명 내용을 좀 알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가 있는지 헤아려 보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암기만 하면 됐다고요. 물론 지적인 암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실 그 암기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형성하고 성장시키는 데 정말 도움이 되셨습니까? 한번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부장님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외우셨던 말씀 다 기억나세요? 네. 아, 교회 학교를 네. 네, 교회 학교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그러면 누구를 여쭤보면 좋을까요? 저랑 눈이 잘 마주치고 계시죠? 다 암기하고 계세요? 못하고 계시죠? 네, 그럼 또 한 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우리 부장님. 부장님께서, 네, 우리 부장님. 네, 부장님께서, 네, 우리 부장님. 너무 제가 편을 가려면 우리 부장님들. 네, 부장님. 그, 교회 학교 시절에 들었던 설교 말씀 다 기억나세요?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주변에 이제 장로님께서 보조교사로 섬겨라라고 해서 떠밀려서 보조교사로 섬기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네. 그때 첫 번째 수련 때 받았던 그 말씀이 기억나요. 아, 네. 한 가지 참 붙들어주는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하면 제 강의가 좀 문제가 생깁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야 되는데 역시 고등부 부장님 다릅니다. 뭐가 달라도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암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물론 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어떠한 한 지점, 그 방점이 찍힌 그 어떠한 포인트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추억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학교 공동체 안에 있었던 공동체적인 경험, 공동체의 소중한 추억들이 우리 안에는 생생하게 살아있다고요. 아마 지금 여기에 저보다 좀 많이 연세가 드신 선생님들도 내 교회 학교 시절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 장면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동급생들끼리 선후배끼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먹고 자고 놀고 했던 그 신앙의 추억들이 마치 풍경처럼 남아있어서 때때로 그의 향수에 이끌려서 내 신앙이 가장 그 뜨거웠던 그때로 자연스럽게 이끌려가게 만든다. 곧 있으면 설이 다가오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 예를 들어서 설은 한 해의 시작인 음력 1월 1일을 일컫는 말로 시간적으로 한 해가 시작된 새해, 새 달의 첫날인데 한 해 최초의 명절이라는 의미도 있고 대보름까지 이어진 민족 최대의 명절이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손자들한테 가르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제 막 걸음말 빼면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사촌 어르신들 모인 자리에 뭘 시켜요? 세배 시키죠. 네, 저희 도민이가 이제 좀 걷기 시작하는데요.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세뱃돈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아이가 설을 아나요? 몰라요. 근데 그 가족들 안에 그 세배 한번 하는 그 문화와 그 추억들이 그 아이에게 즐거운 경험들로 남아서 설을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지식 전수를 통해서 형성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추억되어지는 그 소중한 경험들을 통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전수해야 하는지는 조금 명확해지죠. 무엇을 우리가 전수해 줄 수 있을까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추억이에요. 추억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추억, 경험,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줘야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또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죠? 결국 우리는 어떻게까지 나아가야 하잖아요.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까?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서 어떠한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설날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떡국? 나이 먹는 거. 네. 또? 세배. 또? 세뱃돈. 설빔? 윷놀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세배, 떡국, 설빔, 윷놀이, 그 외에 다양한 어떠한 이름들로 정의될 수 있는 사건들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이 단어들을 통해 설의 전체적인 풍경을 그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설이라고 하면 이 단어들이 만들어내는 일련의 이미지들을 통해서 설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추억, 경험, 문화들은 반드시 그것을 정의하게끔 하는 특정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답해 주신 그 대학교 시절에 자기를 이끌어 주셨던 그 말씀처럼 어떠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추억, 경험, 문화들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한 사건들 뭐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 저는 크게 4가지의 주제들을 들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예배, 둘째는 식탁교제, 셋째는 교회력, 넷째는 놀이가 그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는 가장 특별한 사건이 뭐죠?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구원의 역사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가장 오롯하게 드러내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가 교회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모인 그 공동체의 존재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그 중심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되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자 노력해야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나눈 두 번째 특별한 사건은 식탁교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앙 전수 방법론으로부터 비롯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사역들을 잘 살펴보면요, 거기엔 언제나 식탁교제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만찬으로의 초대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그 신성한 순간에 식탁교제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식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너무나 색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식탁은 너와 나의 구분을 깨트리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한 식탁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결속력을 가져다 주는 게 식탁교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식탁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유대 정결법, 곧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그 기타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식사할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죠? 저 부정한 자리에 예수가 앉아있는다 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찬의 자리에 초대했던 것은 이미 거기서 단절되어 있는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식탁, 만찬, 이 자리에 모인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각 부서마다 식탁 교재들 나누고 계시죠?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하고 모여서 식탁 교재 나누실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드러나면 좋겠습니까? 너와 나의 구분이 깨어지는 공간. 그 자리에는 거절되고 부인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자리로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만들어가는 식탁 교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시간이라고 하는 교회력입니다. 지난번 우리 고등부에서는 한번 강의를 했었었는데, 인간은 각자의 시간들 속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건들을 나름의 방식들로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생일이라는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태어난 생일은 평생에 몇 번이죠? 딱 한 번이죠. 딱 한 번 태어난 그날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날짜를 특별하게 여기고 기념해서 해가 바뀌어 다시는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때 당시의 사건들, 분위기, 이야기들을 다시 우리에게로 불러일으켜 옵니다. 그렇게 생일은 과거에 일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당사자에게 있어서만큼은 해마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공동체에게도 뭔가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공동체가 동시에 경험한 사건이거나 공동체가 하나의 공통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사건이 그러한 시간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설날 같은 게 아마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설날 하면 모두가 동일하진 않겠습니다만 차가 막혀서 오랜 시간 그 고속도로에 뛰어 있다가도 가족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를 추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괜시리 기분 좋아지는 그런 기억들. 온 가족 친지가 모여서 서로의 시간들을 공유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날들이 바로 교회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수정하면요, 그거 절기가 됩니다. 절기. 물론 이 교회 절기들 하나씩 의미를 다 따져보면 각자가 가진 의미들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절기의 모든 의미를 아우르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신 사건, 곧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절기,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계절, 곧 구원의 역사를 개인과 공동체의 삶 가운데로 불려 들어와서 그것을 의미 있는 사건으로, 시간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그 사람에게 아로새기는 작업이 바로 교회력, 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회의 시간들이 충분히 공유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 부서들에게 이 이야기가 가장 절절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참으로 애석하게도 교회의 3대 절기라고 하는 사순절, 감사절, 대림절 전부 다 우리 아이들의 학사력하고 맞물려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이 절기랑 맞물려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학원에 가 있어요. 유아,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잘 키워서 올려보냈는데 중등부, 고등부 와서 이 교회력만 되면 아이들이 학원에 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경험하고 기억해야 하는 그 교회의 시간들을 의례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지나쳐버려. 교회력 그냥 뭐 매해 오는 거잖아 하고 그냥 지나쳐버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력 되면 지루하게 기도 많이 하는 시간, 지루하게 예배가 좀 길어지는 시간, 해야 할 거 많은 날, 이렇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대체 어떻게 하면 좀 더 교회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요,
지금도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 유아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각 예배들마다 절기가 되면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추억들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얘들아, 교회의 시간은 이런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고 상기하게끔 매년 그 시간만 돌아오면 아, 그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만났었는데 기억했었는데 라는 게 기억되게끔 이끌어가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동안에 교회 시간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우리의 교회, 우리 각 곳곳에 각 부서들마다 이 교회 시간들을 좀 강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탄절 그냥 이번에 버스킹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장소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너무 좀 번잡한 중에 이루어졌는데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시간들을 기억하고 아로새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놀이예요. 놀이.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사실상 제가 앞에서 세 가지 말씀드렸었죠. 무엇입니까? 예배, 식탁교제, 교회력. 네, 이 세 개의 주제들에 자연스럽게 내포되어 들어가 있는 이야기, 속성입니다. 그 이유는 놀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인데요. 놀이는 혼자 합니까? 여럿이 합니까? 여럿이 더불어서 합니다. 일방적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죠. 쌍방이 함께 작용하여 만들어내는 그 시너지가 완성시키는 게 놀이입니다. 또한 놀이의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요? 놀이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재미, 기쁨이죠. 만약에 놀이의 기쁨이 다른 목적으로 바뀐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이 된다고. 이러면 놀이가 뭐가 되죠? 노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놀이의 그 기쁨을 목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 아이들에게 선물도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놀이를 뭘로 바꿀 때가 많아요? 경쟁으로 바꿀 때가 좀 많죠? 그걸 깨트리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점수를 차등으로 해서 뭐 달란트도 받게 하고 뭐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전에 이 아이들이 그냥 그 공동체 활동을 마음껏 즐기고 놀 수 있는 놀이로 준비해주는 게 1번이에요. 이어서 놀이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이들을 이 놀게끔 밀어놓고 막 저기 가서 함께 놀아 해도 그 아이가 싫으면 어떻게 해요? 놀이 안 하죠. 계속 우리 아들 이름 나와서 그런데요. 도빈이가 저랑은 안 놉니다. 제가 아빠랑 놀자 하고 이렇게 다가가서 끌어안고 뭐 하고 하면 막 손이 날라와요. 아빠 싫다고. 그러고 나서 엄마나 이모한테 가서 막 재밌게 놀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강제로 아빠랑 놀아야지 한다고 해서 애가 놀까요? 놀지 않아요. 놀이는 언제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그 놀이의 규칙과 목적에 뛰어들지 않고서는 결코 그 놀이를 즐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또 한 가지 있죠. 부서 안에서 어떤 놀이나 활동을 준비할 때 그 아이들을 모두 다 아우를 수는 없지만 그 아이들이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도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 순간까지. 그럼 그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빠인 제가 저 아빠 밀어낸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한테 올 때까지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후자겠죠?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부서 활동들을 이끌어가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스스로 공동체 안에 뛰어들어 그 모인 이들로 함께 그 만들어가는 기쁨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도록 우리가 좀 마음을 비우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예배와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식탁교제와 구별된 교회의 시간들 속에 공동체의 기쁨의 이야기를 아로새겨 넣음으로써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추억과 경험, 문화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로 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공동체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식탁 교제가 언제나 공동체의 행복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구별된 시간들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요, 이제 책자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순식간에 끝날 겁니다. 책자 내용은. 자, 책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이야기를 여기서 싹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그 의미들을 새기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2페이지 펼쳐보시면 딱 첫 페이지 넘겨서 2페이지 보시면 교육 목표, 교육 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좌측 하단에 갈색으로 기록된 큰 글씨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 나, 너,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 너,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아멘. 21년도를 기점으로 우리 문화교회 교육일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교육 비전으로 설정하고 또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교육의 전반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원래는 해마다 교육 목표가 좀 바뀌어서 기록되곤 했었잖아요. 근데 왜 바뀌지 않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교육 비전은 해마다 새롭게 구상하는 교육 목표랑은 좀 다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비전, 목표가 아닙니다. 단발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목표가 아니라 저 멀리 궁극적이고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목표점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게 교육일부의 이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교육 비전은 우리에게 큰 개혁적인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전까지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 교육 비전 밑에 우리 나름대로 교육 목표를 하나씩 세워서 진행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의 교육 실정이 또 부딪힙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교육 목표를 교육계획서 작성을 위한 어떤 의무처럼 그냥 수립을 해왔었던 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 목표를 세우기는 하는데 그게 막상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 교육 목표랑 우리가 교육 계획을 진행해왔던 게 맞는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실제 사용하고 있는 교육 공과가 그것과 달리가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현재 고등부를 제외한 교육부서의 전 부서는 펜머스라고 하는 신앙교육 선교단체의 교육 공과를 통해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펜머스의 교육 공과가 해마다 교육 목표를 설정해서 그에 따른 커리큘럼과 교육 활동들을 제작하여서 제공해 주는데 이것이 우리의 해마다의 교육 목표랑 다 따로 가요. 왜냐? 그들로부터 우리가 먼저 받고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세워놓은 교육 비전과 같이 발맞춰서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 목표들 해마다 계획하고 좀 제작해서 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의 교육 목표가 따로 가고 교육 공과에서 나온 교육 목표가 따로 나오다 보니까 혼란을 가져가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아예 차라리 날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그 본질, 목적만 갖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 물론 당장에 우리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공과도 제작하고 활동들도 더 다양하게 만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인적, 물적, 또 시간적인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천천히 만들어 가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들 참석해 주셨는데 많은 기도와 또 불신양을 도와주시면 교육부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4페이지. 4페이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4페이지의 첫 번째 내용. 네, 책자 다 받으셨죠? 4페이지가 이렇게 생긴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여기 보면 주일 예배, 교육 주제 통일 및 학년별 대상 이해에 따른 본문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마다 각 부서별로 원래는 다 따로 주제 말씀들과 본문들이 설정돼서 진행되고 있었었는데요. 저희가 21년도부터는 주제를 좀 통일해서 가보자. 그래서 우리 유아유치부 그리고 유년부에 형제가 있거나 자매가 있는 친구들은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나눌 때 공유가 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목적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학년기에 따라서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 유아유치부가 만약에 섬김이라는 주제를 배운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굉장히 직관적인 내용들을 배우게 되겠죠. 본문도 굉장히 직관적인 내용들로 설정이 됩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 청소년들은 안 맞아요. 청소년들은 좀 더 추상적이고 심도 깊은 내용들을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 22년도에 계속해서 그 커리큘럼 진행해 오다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올해부터는 교육 주제와 본문 말씀을 다 통일하는 게 아니라 교육 주제 한 가지만 통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미지들을 우리가 그려나갈 수 있도록 본문의 자율성을 두고 진행한다는 것이 올해 주일 예배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원활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맛있는 가정예배 컨퍼런스를 기획 운영한다. 컨퍼런스 참가를 통해 이 내용들을 조금 날리고요. 가정예배가 올해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나 가정예배지 한번 봤습니다. 네, 보셨죠? 네, 가정예배 아직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네, 원래 지난번 가정예배지는 죄송합니다. 원래 지난번 가정예배지는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굉장히 이쁘고 퀄리티가 높게 제작되었던 가정예배지에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가 잘 드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책자 자료를 그냥 읽으면 되나? 이게 가정예배가 맞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의 내용들만 들어가니까 그 가정예배지를 갖고는 최대 몇 번 할 수 있어요? 한 2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한 달 30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 가정예배지 조금 더 가벼운 디자인과 함께 예배 순서가 좀 첨부가 됐습니다. 그 순서를 쫓아서 가정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읽을 거리를 조금 최소화해가지고요. 그 읽을 거리만 다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게 너무 딱딱해져서 예배드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읽을 거리도 줄이고 예배 접근성을 늘리고 2월부터는 매주차의 가정예배지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물론 4번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정예배를 활성화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 맛있는 가정예배 컨퍼런스를 기획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딱딱하게 예배 순서에 따라서 쭉 진행해 왔던 것을 조금 더 자유롭게 우리 가정의 실정에 맞는 가정예배로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찬양 시간으로 그냥 가정예배 쭉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그걸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들과 그 방법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컨퍼런스를 올 한 해 계획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정예배지가 없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가정예배지가 없더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습득하게 되죠. 우리 가정만의 가정예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정예배를 활성화하겠다. 이거는 올 한 해 교회 목적이죠. 유바디를 통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가는 그 방법에 조금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좀 더 기획하고 만든 자료이겠습니다.
내용이 좀 기네요. 조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차 내용인데요. 여기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은 드리진 않고요. 사실 유바디 하는데 유바디가 뭔지 잘 모르시죠? 네. 제가 안 그래도 이걸 좀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유바디 교육 목회,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파격적인 전환이죠. 교구가 다 바뀔 정도로 아주 새로운 시도하게 됐는데, 이 유바디 교육 목회라고 하는 그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속에서 진행된 첫 발자국입니다. 유바디, 이 단어가 너무 좀 선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유바디 이래가지고 그건 아니고요.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 것처럼 첫 글자를 딴 겁니다.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 것처럼 부모와 조부모 세대 그리고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를 함께 양육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티브 속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유바디 교육 목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은 자녀의 성장은 곧 부모의 성장이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제가 조금 과격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자녀의 신앙은 철저히 부모의 수준에 달렸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녀의 신앙은 철저히 부모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부모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부모가 단순히 생물학적인 부모만을 일컫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부모, 교회 공동체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울타리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 교사, 교회의 수준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 수준 판가름한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조차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다음 세대가 무슨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는 건 굉장히 더듬으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절대적인 시간을 늘리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겠냐고. 그래서 유바디 교육목회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은 반드시 부모의 신앙 성장이 우선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영적인 부모가 되어지는 우리 교사분들 모두가 신앙 성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좀 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때로는 좀 필요에 따라서 세미나 같은 데 쫓아가셔도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의 이해 속에서 다시 한번 책자 이 세 번째 내용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교육일부가 준비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4월, 7월, 11월 언제 하느냐? 교구별 예배 때 다음 세대 교구와 함께해서 진행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셔서 나의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시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기독교 학부모 교실 수료하신 분들 계신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분들도 교실 참여하셔야 되고요. 여기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기도 쪽지가 있습니다. 이걸 또 교구별 예배 때 같이 활용할 예정인데요. 우리 아이들의 그 부서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교구별 예배 때 계속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원하고 싶은데 사실상 교사로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쉽지 않은데 뭐가 가장 좋은 지원일까요? 기도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도 새벽에 저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좀 마지막 익숙한 그러나 낯선 하나님 말씀 비블리오 드라마 있는데요. 이건 제가 지도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청소년 쉽습니까?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로 우리를 어느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가를 나누는 시간을 제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도 지금 교육총괄할 자리가 적응이 안 됐어요.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언제 여러분들께 이 강의로 함께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에 우리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또 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서들은 옆에 자료들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딱 한 가지 좀 아직까지 좀 의문이신 사람들 중에 왜 3월에 진학을 하나요?가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 우리 아이들 예전에는 해가 바뀌면 다 진학했는데 왜 3월에 진학하나요? 얘기를 하시는데 학사랑 맞췄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의 시간이랑 일상의 시간이 혼동되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 패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3월 달에 3월 첫 주 연합예배, 교육일부 연합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진학을 축하하고 또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니까요. 그때 또 우리 선생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를 조금 너무 강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직 전사님이 젊네 라고 생각하시고 어리네 하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만큼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일부 그리고 각 부서들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각 부서마다 기도 제목을 받았고요. 또 우리 교육일부의 기도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2023년 문화교회 교육일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각 사람에게 더하여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역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교육일부 공동체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적 부모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을 더욱 끌어안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교육일부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아유치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빛과 마음을 통해 부모와 어린이에게 전해지므로 따스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치부가 되게 하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교사들의 삶의 자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삶의 예배를 실천하는 교사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준비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택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기억하며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어 영적인 자리를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유년부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 감사로 받아 마음의 기쁨과 넉넉함이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유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년부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소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소년부 공동체 각자의 가정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소서. 라는 기도 제목 주었습니다. 함께 소년부 위에 또 한 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중등부 기도 제목입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감사하며 꿈을 꾸는 중등부가 되게 하소서.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중등부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학업에 지친 고등부의 아이들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여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고등부 공동체를 섬기며 이끌어가는 교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여 각 가정과 일터, 매 순간의 삶의 자리들이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고등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 기도 제목입니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모든 청년들이 큰 산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특별히 교육부 통해서 섬기고 있는 우리 많은 청년 선생님들 각자의 삶에 더 큰 은혜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려 많으신 주님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사로서 긴 시간 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 열정들을 하나님 봐주시고 우리들의 수고를 하나님 인정해 주시옵소서. 그 한 아이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일주일 내내 마음속에서 잘 나오는 아이, 또 잘 못 나오는 아이,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있는 아이들이 마음에 항상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기도와 이 아이들을 위한 헌신의 수고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서 통통하게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 한 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귀한 일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올 한 해는 나 자신부터 더 주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주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이 사역이 정말 기뻐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로 하여서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이 사역이 행복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맡긴 아이들입니다. 내가 넘어지면 그 아이들이 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학교 유아유치부가 또 유년부가 소년부가 중등부가 고등부가 청년부가 서로서로 행복의 공동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사들 간에 연합하게 하시고 전도사님과 부장님을 통해서 예배가 기다려지는 설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결심한 이 이야기들이 1년 동안 또 매주 동안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육 일부와 또 우리 일교부가 하나 되어서 학부모님들과 우리가 일체가 되어서 서로 공동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유바디 교육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일이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위임 목사님 모셔가지고요, 교육을 위해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려운 또 환경 속에서 또 위대한 사명을 또 감당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 일에 믿음으로 함심으로 이렇게 응답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어려운 시기에 교회 학교를 지켜나가시고 어린 영혼들을 지켜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의 원로
장로님들, 원로원태 장로님들 모이는 모임 있죠. 아론 장로회라고 있는데 매년 우리 아론 장로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강의원들이 이렇게 함께 또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고 그분들에게 인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한 노인이 나무를 심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딱 한 마음이 드는 거죠. 저 나이 드신 어르신이 힘들게 저 나무 심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거기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나. 그래서 노인에게 가서 이렇게 여쭙다는 겁니다. 선생님 뭐로 수고스럽게 그거 하고 계십니까? 그래봤자 선생님 생전에 열매 드시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에서 아버지가 드셨고 아버지가 심은 나무에서 내가 먹었다네. 그렇다면 내가 심는 나무에서 우리 자손들이 먹게 될 텐데 어찌 내가 지금 이 나무를 심는 게 헛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참 위대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후 세대들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위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열심을 다해서 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게 되겠냐? 요즘에 애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말을 듣냐? 요즘 시대같이 출산율 떨어지고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도 애들도 없는데 무슨 교회 학교 부흥이 말이 되냐? 뭐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주일 설교 때도 우리 말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 그거 되겠어? 너희들이 이제 와가지고 성벽 짓는다고 성벽이 세워진다고 한들 제대로 되겠어? 이렇게 막 그냥 방해를 놓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도 그런 방해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그런 도전들에 대해서 거룩하게 노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거룩한 거절 있어야 돼요. 그런 방해에 대해서 노를 선언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지금 내가 심고 있는 나무에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심는 이 나무에서 언젠가는 우리의 자손들이 풍성한 열매를 먹게 될 거다.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심는 이 모든 일에 눈에 보이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수고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신혼부부들이 저희 방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옵니다. 그러면 그 신혼부부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부하는 마음으로 살아달라고.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이제 앞으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지 않았던 일들도 생길 거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 시간에는 공부가 필요한 시간이다.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내가 평생을 배워가는 거다.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 사랑하는 법을,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 사랑하는 법을 평생 배워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의 마음으로 살아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사랑에 대해서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졸업장 받는 마음으로 결혼식장에 서면 안 된다고. 졸업장 받는 마음으로 살면 평생 시험 들게 될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모든 사역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런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지금 신입생이면 졸업장은 언제 받을까요? 질문을 드립니다. 답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졸업장 받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적표 딱 주시겠죠. 너는 A! 잘했어. 그리고 이제 졸업장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모든 목회라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사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애들 가르치면 맨날 애들은 말 안 듣지. 뭐 오나 안 오는 지금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애들 안 오는 애들 끌어당기려고 그냥 뭐 얼마나 교사들이 애를 많이 쓰고 막 그러는데 아이들이 교회는 잘 안 나오려고 그러지. 선생님이 뭐 가르치려고 그러면 잘 듣지도 않지. 그런 걸 보면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졸업장은 2023년도 끝날 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우리의 사역의 졸업장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받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래 내가 보니까 너희가 심은 나무에서 후손들이 풍성하게 먹는 걸 내가 봤다. 잘했다. 칭찬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컨설팅 하면서 이런 교회 학교와 교구가 협력해서 하는 사역을 유바디 교육목회라고 그렇게 불렀잖아요. 유바디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유니게와 바울이 협력해서 디모데를 탄생시키는 그런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유바디. 여러분들은 다 지금 한편으로는 유니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될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는 유니게만 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죠? 다 바울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지만 그러나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유니게의 입장에 있으실 수도 있죠. 여러분 이 사역을 잘 감당해 갈 때 우리의 후대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서 교회의 미래가 밝아지고 이 세계가 소망으로 가득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2023년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이런 사역의 열매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멸류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이 새해의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뵈니까 면면이 아주 넉넉히 그러실 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 자리에 심어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 목사님 그 정서에 다시 한번 저희 그 안주일 부장님께서 오늘 강의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께 좀 선물을 제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선물이 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받으셨을 때 그 굿즈 받으셨죠? 굿즈 앞면에 종이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네, 굿즈 플라스틱에 번호가 붙어 있죠? 김은혜 선생님 잠시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좀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목사님께서 한 3장만 뽑아주세요. 자, 누가 볼까요? (27번) 네. 앞으로 나오신 동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번호는요 13번. 세 번째, 자, 30. 네, 장로님 굉장히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네요. 36번. 네. 자, 축하드립니다. 아직 선물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곧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해볼 건 이번에 장로님 한번 추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정희 장로님 추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님께서 동일하게 3장 뽑아주시고 바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 38번. 39번. 뽑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기 제가 선물을 따로 그 구분은 안 해드렸거든요. 네, 장로님께서 손에 집히신 대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집히신 대로 전달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행복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랑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해서 무조건 이기는 분만 살아계신 겁니다. 아시겠죠?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요. 자, 받으신 분들은 내려주세요. 아시겠죠? 네, 많은 분들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 가위바위보! 네, 이기신 분만 들고 계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아, 이기신 분만. 아, 비긴 거 안 돼요? 네, 비긴 거 안 돼요. 2분, 3분? 네, 3분 계시네요. 3분 제가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와서, 저는 앞으로 나와서 3분. 어디? 4분. 아, 네네. 장로님께서 전달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2번째 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네, 받으신 분들은 손 내리시고요. 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네, 이번 가위만 손 들고 계셔야 돼요. 자, 가위바위보! 다 떨어졌나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보자기. 네, 가위바위보! 왜 이렇게 가위바위보들을 못하시는지. 네, 다시 한번. 자, 이번에도 이기는 사람만.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여기요. 한 분 살아계시네요. 2분. 네, 2분. 정말. 네. 우리 선생님들이 가위바위보를 굉장히 잘 못하신다는 거 알아가지고요. 네. 이번에 한 번 더 가위바위보 할 텐데, 제가 적당한 숫자가 나오면 거기서 바로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드시고요. 가위바위보! 네, 자, 가위바위보! 네. 주먹 3분이신가요? 4분! 네, 4분 전달. 자, 아직 선물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으니까. 네, 가위바위보! 네, 자, 가위바위보! 네, 가위! 네, 가위 바로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이동정사님 가위 드시고. 네. 아직 선물이 넉넉하게 남아서. 네, 선물 많습니다. 거의 다 받아가시겠네요. 자,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만.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들. 가위 들고 계신 분들 3분 계시나요? 네, 3분 전달. 자, 이제 거의 마지막 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물 대략 10개 남았거든요. 가위바위보! 네, 지금 한 번 더. 가위바위보! 네, 보내신 분들 6분 계십니다. 네, 6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께서 열심히 나눠주고 계신데요. 또 아직 못 받으신 분 몇 분이시죠? 3분? 네.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판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마지막 판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자, 지금 5분 남아 계신데, 네, 원래 선물 지금 6개 남아있긴 하거든요. 네, 지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 분 남아 계신데, 선물이 하나 딱 남았거든요.
분이거든요. 이 한 분은 행운권으로 가겠습니다. 자, 장모님 한 번 더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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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준 선생님인가요? 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진행했고요. 이 앞에 말씀 한 번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석준 선생님 선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섬겨주신 아들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교회학교 교육비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의를 격려하며 오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이해하자.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한 교육일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일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